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전 6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의 그 어떤 핍박에 반역에 계속해서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모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특징은요, 그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고 한탄하고 주저앉아있고 했던 것이 아니라 뜻밖의 그의 모습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윗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봤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해라는 것도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 절망해라는 것도 아니요, 고난 때문에 인생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저 불평하고 불만해라라고 하시는 뜻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배우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힐링 사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힐링 사역.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육신의 힐링하는 그런 사역에 있었다라는 그 표현은 많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건강하게 해서 장수하게 해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도록 복을 주기를 원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고 했었죠. 뭐가 준비되면은?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준비되면 여기 오랫도록 두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 이야기와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주인에게 맡아서 이제 청지기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드디어 추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열매를 얻어보려고 또 하는데 다 열매가 있는데 어느 나무 하나가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나무는 쓸데없이 열매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잘라서 불에 태워버려라. 그랬더니만 뜻밖의 그 농부가 뭐랍니까? 주인, 어른,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한 번만 더 애를 써가지고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줘가지고 내년에는 기어코 꼭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만의 열매가 아닌 거, 말은 열매가 아닙니다. 말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오죽했으면 답답했어요. 너희가 회개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회개를 갖다가 말로만 하는 줄 아느냐?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변화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변화됐어요 라고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어야 되냐? 열매가 나타나야만 된다. 열매, 증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열매라는 의미는 증거랍니다. 증거. 내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면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주여를 부르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뜻밖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뭐라고까지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도 행했는데 뜻밖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갈 수 있다고요? 누구 뜻대로?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 내리고 귀신 쫓고 권세를 행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뜻으로 알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만약에 어느 날 전도를 멈추어라 하면 멈춰야죠. 그 하나님이 그만해라 라고 하면 그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네가 이제는 목사하지 말고 그냥 시골에 가서 농사 지어라 라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시골 가야죠. 근데 저는 주변에서요,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이 시골 가라 하시네 하고 목회를 수도하고 시골 가는 분 한 분도 본 적은 없습니다. 뜻밖에도. 그러나 이런 분은 많이 봤습니다. 사업을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하고 서운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주의 길을 안 가서 언제 이렇게 일이 뭐가 잘 안 풀어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저는 엄청 많이 봤는데 주의 길을 하다가 주께서 하지 말라 하셔서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속에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의 모습, 심지어는 주신 아들 이삭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정말 갑자기 어느 날 네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나를 쫓으라. 네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네가 내 영광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하던 일 수도해라. 만약에 도무지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멈출 수 있겠느냐.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내 개인의 삶이 살아도 주의 영광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야기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끝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리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믿음.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믿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자신이 잘 되는 쪽을 이야기하지 자신이 세상적으로 사람의 눈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할 것 같은 어떤 것도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오히려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여 주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원수의 손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현재는 항상 어려움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다윗의 현재는 항상 어려웠고 다윗의 미래는 항상 희망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느 날 다윗의 희망이 이루어졌는데 또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현재의 고난을 또 부르짖으며 또 다른 희망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온전한 희망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소원이 희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희망으로 소망으로 삼겠느냐. 너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참 어떻게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라고 하는 거리가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이 땅에서 소원 하나를 가져야 된다면은 너희가 무엇이 소원인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한 가지 알려준다. 너희의 소원은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 그 나라. 너희의 소원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유일하게 가져야 될 소원이 있다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라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 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이라도 내가 재물을 떼돈을 벌어서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내 영혼아 편안하게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자. 와우,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할지라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대.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삼라만상과 모든 동물들은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어느 존재인 줄 아세요? 인간이래. 그럼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누구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있고 나로 말미암고 언젠가 나에게로 돌아와야만 되는 그런 전능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죠.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그 전능자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의 자유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게 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못난 자유의지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자유의지가 소망해야 될 유일한 소원 하나가 있다면 네가 이 땅에서 영생을 바라봐라. 너희들은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네가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따먹으면 죽겠지만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데요. 네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것이라. 근데 따먹다 보니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어쩌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간이 안타깝게도 너무 귀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 인간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요, 모든 인간이 죽음은 끝이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사단이가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까불면 죽을 줄 알아. 까불면 죽여버릴 거야. 굶겨 죽일 거야. 사업에 실패하게 해서 죽여버릴 거야. 네 자식을 힘들게 해서 죽여버릴 거야.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뭐 아래에서 지금 종로를 타냐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살아볼 거라고 온갖 짓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장로라 하면서도, 집사라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은, 이 땅에서 부자 될 수만 있다면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목사가 됐습니까? 왜 부흥시키려고 합니까? 다 어떻게 보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하나 아이러니한 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보면 뭐 세미나 인도하고 성공한 목사처럼 나타나더라고요. 큰 교회 목회라면은 못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알아서 다 대주고, 그냥 설교 한마디만 딱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만 해도, 부교육자 천지니까, 쫙 알아고, 일주일에 설교 하나만 신경 딱 쓰고, 이렇게 하면 그 큰 교회 목회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십니까?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에서, 아들아, 나를 위해서 목회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여러분 할 자신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절대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가 구포 3동 물된 동산교회 올 줄 생각해 본 적은 저는 결탄코 내 사전에 없었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을 안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저는 그게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아무도 구포 3동에 안 간다 할 때에 만약에 아들아 네가 가줄래? 어떻게 거절하는데? 어느 때는요 아예 못 듣고 안 듣는 게 때로는 속편합니다. 네, 왜? 내 원하는 소리만 딱 들려주면 나도 좋지요. 아우 주님 땡큐 막 기가 막히게. 그런데 뜻밖에도 여러분 우리 응답받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는 도무지 왜 이런 소리, 내 잘못 들었을 거야. 이러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으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할 때 무슨 우따따따 방언이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령의 기본적인 역사가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더니만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사도요, 베드로 사도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들이 베드로 사도한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무슨 놈의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확신 체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들어볼 때는 기가 막히는 노릇. 아니 그 성령은 희한하네. 저한테 임한 그 성령은 1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임했을 때 17살 소년이요 콧물과 눈물을 날마다 새벽마다 쏟으면서 보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죄가 그래 많길래 날마다 그분 앞에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때 제가 17살 때였는데 교회 어르신네 우리 부모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이수도 권사 아들 아니야. 집사 아들 아니야. 근데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나오네. 근데 제가 요즘 기도 아침마다 나와가 울고불고 난리네.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좀 뭔가 확신을 이루고 새벽에 도전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저 같은 사람에게 임했을 때는 나의 죄를 영화로 보듯이 그 17 인생을 보이시는데 얼마나 그분 앞에서 내 죄가 차마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기도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을 수도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 무슨 은사 집회하면 가서 능력받아가 교회 부흥시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은 능력의 주의 종이 아니라 회개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다 주의 일을 하는 각 교회 주의 직분자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다 못 만나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면 영호야 저들에게 알려주어라. 저들에게 잘못된 내 뜻을 전해주어라는 것 말고 뭐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이용우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이 조그마한 세상에서 가장 부산에서 적은 이 교회를 왜 나오게 하셨을까?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그 누구도 누구에게 나가야 될지,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전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네가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딸아, 아들아. 나는 네가 내 일을 하다가 착각해서 바리새인가 서기관가 율법학자와 이런 자들처럼 외식하다가 자기는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는 소경이 아닌 줄 알고 있다가 많은 사람을 자칫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라. 주의 일은 주님이 가라 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가면 됩니다. 모세같이 가라 하는데도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한번 움직인다 할 때는 그 안전하겠죠. 어떻게? 왜? 나는 분명히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세요 했는데 그분이 이런 나를 쓰겠다 할 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늘 자신을 돌아봤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떨어지는 자가 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가 밧세바를 취했을 때 물론 어떤 사람은 다윗이 한 시편이 아니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 말고 누가 있겠나? 그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잘못했을 때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그 말은 주의 구원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중도에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 끝까지 내 살아있는 날 동안 주의 구원의 기쁨과 은총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계속해서 주의 성신이 머물러 주셔서 증거 삼아 주시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이 거의 끝났을 때에 뜻밖에도 그가 어제까지 했던 64편에서까지 했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찬송할 시간만 남았다. 구원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시온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곳에서 주의 전에서 내가 찬양을 기다릴 것이니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조금 내가 시간이 더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깨달은 것,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네가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시행해라는, 그 서운한 것을 이행해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네, 나는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육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로 내가 보니 두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대. 내 심령의 하나의 법은 무슨 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 속에서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렇게 그분을 섬기기를 너무 좋아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방해하는 육신의 사망의 또 다른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육신 가운데 두 법을 섬기고 있노라. 이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샀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넘어질까 진짜 조심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해 몸부림치는 자만 있을 뿐인 겁니다. 누가 자기는 완전한 척 설교합니까? 저는 옛날에 주의 종이 안 되려고 그냥 먼저 찬양을 하고 주변에 동기들은 막 음악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신학을 하고 뭐 이렇게 막 아주 100점짜리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 나는 못한다 했습니다.
왜?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나하고는 너무 다르신 것 같아.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막 깨끗하시고 조금도 죄를 짓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용기를 얻었다 한다면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 그 위대한 분이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나는 아이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모습 보니까요, 그렇다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나도 순종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 결단코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은요, 이 제약이 늘 이깁니다. 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제약을 이길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누구에게는 있다라는 거 알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 구원의 힘과 능력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부터, 내가 절대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 능력이 있으니까, 나 은사 받았으니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조그만한 교만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제까지 아무리 뭐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은혜를 받고 해도 바로 그냥 넘어지고 마는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죄는요, 내가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그게 저는 솔직한 사람. 잘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말이 솔직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말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 방심하면 공격이 들어오고, 잠깐만 내 마음이 허하면은 악한 자의 공격이 사정없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걸 왜 못 느낍니까? 왜 스스로 속이고 왜 스스로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결단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온전해서 온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온전한 승리는 그분의 나라에 갔을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누가 사하신다고요?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 택함을 받은 자, 주의 은혜를 받은 자, 노아와 같은 자, 아브라함과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 이삭과 같은 자, 택함을 받은 야곱과 같은 자, 그들이 곧 복이 있는 자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을을 쫓아 음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항상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소동과 헌화와 야당과 난리와 자연의 모든 법칙 가운데 누가 그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권자래요. 그러니 그 소요 뒤에, 그 지구의 기상이변 뒤에, 모든 어떤 이해하지 못할 일들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공구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 땅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마지막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한마디로 싹이 나려고 하면은요,
단비가 필요하죠. 단비가. 열매에, 곡식에.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어떤 의미 속에도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의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단비가 성령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행할 능력과 힘이 없지만 무엇이 나를 가능케 하느냐면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듣는 것은 주의 말씀을 만약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이것이 열매 맺는 날까지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그 단비의 역사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면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주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여 성령의 단비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때로는 안타까운 부르짖음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서 또 이런 좋은 날이 왔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윤택하게 하시는 이여, 모든 걸 다 행하시는 이여, 오직 당신만이 선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당신만이 선한 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혹시나 내가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나의 영광이니이다. 나는 선한 일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어느 부자가 나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을 때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인데 누구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해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있는 인생에게 있어서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셨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는 그 순간부터 그분도 어떻게 보면 선하다고 말하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서 그랬는지 뜻밖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 지고 싶지 않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인데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나의 원은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일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원이 자기의 원이랍니다. 예수님 자신의 내 원하는 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저는 이 부분이 어느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같으면 드디어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제 이룰 날이 다가왔네요. 드디어 내 때가 되었나이다. 내가 멋지게 폼나게 십자가에서 비굴하지 않게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뜻밖에도 그분이 기도했던 것은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안 하고 싶다 할 때에 과연 그 사실을 두고 볼 때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했지만 그의 육신의 법은 그를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 종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제발 성령을 앞지르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고 움직이다가 그가 멈추면 멈출 수도 있고, 그가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움직인 우리는 멈출 줄을 모르고 무조건 못 먹어도 고라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전도하고 무조건 목숨 걸어 이것이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하니 누가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육신이 밥을 먹듯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시간이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바쁜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내 영혼이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회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그런 어리석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 주옵소서. 아멘.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해주소서. 아멘. 이제는 나의 게으름과 미련함과 사단의 그 괴계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거룩하신 그 뜻과 그 의를 위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생각, 나의 유익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해 하신 하나님, 이 하루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시간에 기도합니다.